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재산 축적의 자유를 누리고 또 거주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굳게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남과 북이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존귀함을 입고 들어와도 나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확실히 망하려면 교만하면 되고, 확실히 존귀하게 되고 복을 받으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만,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을 입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겸손과 교만과 겸손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좀 쭉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6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시편은 인생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잠언은 복된 삶의 기초에 관한 것들을 많이 교훈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겸손과 교만과 겸손에 대한 거고, 교만한 사람은 지혜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환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삶의 기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환영받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교만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교만해서 멸망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겸손이고 뭐가 교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거역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처럼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20대 왕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 모두가 크게 범죄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죄악된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망하지 않고 복받는 삶으로 나오도록 11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신, 사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간음, 도둑질,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그만둬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렀는데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했어요. 아주 악다구니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 인정함을 받았는데 요시야가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인정을 받았는가? 역대하 3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찢는데 옷까지 같이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겸손한 요시야의
말도 들어주셨다. 그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겸손이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진노의 날에 숨겨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교만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있는데요. 시편 119편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0절에도 그들 유다 백성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겸손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거역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보답할 줄 모르는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거를 너무 막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11년 동안이나 심판하지 않고 참으셨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11년간이나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점점 더 악독해졌어요. 아니, 우리는 1년 참아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2년 참아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3년 참아주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1년간이나 참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아설,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바로 배락 때리지 않으세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배락 때려서 죽으면 바로 지옥이요. 너무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데, 괜찮네, 야 내가 이래도 괜찮네, 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나님이 그걸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대범하게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교만인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바로 벼락 때리지 않는다고 대범하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한번 심판하실 때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질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꺼리끼는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딱 떠오르면 아, 이거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 대범하시면 안 돼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쌩 까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난 불편하던데요. 내가 속 좁은 인간이라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껏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내 앞에서 고맙다는 표시를 안 하면 좀 마음이 별로 안 좋던데요. 마음이 쇠하던데요. 우리 한재구 성도님께서는 어떠세요? 한재구 성도님이 그 정말 힘든 친구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크게 힘써서. 근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쇠해요. 그러면 한재구 성도님 마음은 어떠세요? 그저 기분이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더럽게 나빠요. 그리고 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마음이 생기실까요? 안 생기실까요? 안 생기시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한재구 성도님보다 더 세. 더럽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하신다고요. 아유, 하나님을 그렇게 또 그런 또 속 좁은 분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15년간 더 살려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같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그 맨입으로만 감사해요? 그 손을 묶근하게 들고 와서 감사해요? 묶근하게 들고 와서 감사하죠.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쌓아놨던 돈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제 대학원 1년 선배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시골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왔냐고. 그랬더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시골 동네에 돈만 아는 아주 수존노 되게 부자가 있어요. 쓸지도 못하고 꼭 돈만 쌓아놓는. 근데 그 부자가 암병에 걸렸어요. 죽고 못 산대.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치료됐어요. 암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구두쇠가 야 내가 돈 쌓아놨다가 10원 한 장 못 쓰고 그냥 죽을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려줬구나. 그러면 나도 인간이 양심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 목사님을 준 거예요. 나 살게 해서 고맙다고. 그게 된 인간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사람이지. 은혜를 받고도 고마워하는 줄 몰라. 그게 사람이냐고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사람다운 가운데 하나가 뭐요?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고 고마움을 표시를 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그게 교만이요. 교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되 특별히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신처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질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주부가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나 모르겠어. 근데 들은 기억만 나. 자기 남편한테 최고로 좋은 옷 다 사입히고 좋은 보약 다 해가지고 다 막 먹이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냥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란 놈은 그 아내가 그렇게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는 파자마를 입었는지 이 뽀글이 파마를 했는지 뭘 먹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써. 지만 하러 지만.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남편을 섬겨줬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기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지 몸생기라고 그것만 먹지 아내한테는 뭐 주려고 생각도 안 해. 그 내가 한평생 저 인간을 이렇게 내가 챙겨줬는데 이게 맞나? 참 후회가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 응? 나한테 잘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참 잘해주는구나. 그러면 아내한테 가가지고 아내도 좀 좋은 옷도 좀 사입히고 좀 보약해주면 어째 당신도 같이 줬나? 그래서 아니요. 그럼 이 사람아 그러면 되는가? 같이 감세. 이거 어디서 했나?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같이 보약도 좀 같이 줘먹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그렇게 그게 멋진 부부고 그래야 서로 의가 좋고 그렇지. 이게 뭐 한쪽은 계속 섬겨주고 한쪽은 계속 섬김을 받고 당연하게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런 인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내 몸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36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멸시했대요. 그리고 욕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의 사신과 선지자들이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와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런 건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했대. 욕.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들 욕하지 마세요. 목회자들 욕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사랑하지 욕하지 마세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러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해야지. 왜 욕을 해요? 왜 욕을 해?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질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랑해 주는 건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그 아들들이 뇌물 먹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원치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 싫다 이거지. 당신의 아들들도 싫다 이거죠. 거절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7절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버린 거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발 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짓밟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욕하지 말고 칭찬하세요.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하세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면 좀 들으세요. 말 끊지 말고요. 그 사람 말 다 할 때까지 독일제 자 그러다가 꽉 챙겨놓고 그냥 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면 그때 싹 열고 내가 좀 얘기해도 되냐고, 그리고 얘기 좀 하세요. 그냥 막 말할 때 끊고 들어와서 그냥 막 지 말만 탁 하고 누가 좋대 그러니까 에이 저 새끼는 저 지 말밖에 안 해. 그리고 그냥 가죠. 저 인간은 저 쥐밖에 몰라. 그리고 왕따 당하죠. 앞에서 욕하면 괜찮아. 앞에서는 아닌데 뒤에서만 욕해. 왜냐하면 앞에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또 이단 협착이 날라오니까.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아멘.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하세요. 서로 용납하세요.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주세요. 그냥 나한테도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내가 잘해서 그 인간이 내가 잘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도 정말 아도매치 유 안 입고 두릅고 메스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걸 무슨 내가 잘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욕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핀잔 주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것만이 할 일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아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쌈딱 있어. 쌈딱.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막 성질을 내고 막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보다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높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옆에 사람들 막 멸시하지 말고요. 이게 막 밟아 지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높여줘야 높여.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세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낮춰버려. 아이고 발 아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높입시다. 낮추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좀 셀 모임 할 때도 좀 들으세요. 좀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일 있으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다 들어주세요. 됐고 나 좀 말하자. 그만 나 좀 말하자. 이러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줍시다. 아멘.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우리 아들이 오늘 2부 예배 드려서 내가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아들의 말을 내가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고, 또 성질이 급하니까 막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게 나가 막 직설포로다가.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제가 조금 철이 들으려고 좀 많이 노력해요. 철이 들으려고, 안 그러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요, 이게 들어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또 자식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고, 좀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높이십니다. 아멘.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죽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리신다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살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요, 겸손하셔야 돼요.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년간이나 참아주셨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다고. 때 지나면 회개해도 그때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신명기 1장에. 또 에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만 온다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오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간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고 나 구원받았다고요? 또 교회 와서 뭐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뭐 나 괜찮다고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랬고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간다고.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왔으니까 괜찮다고 지옥에는 안 간다고. 이렇게 사기쳤어요. 그 당시 교계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그런 걸 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서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들을 칼로 죽이고 불에 타 죽게 만들고 성전까지도 다 회파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하 36장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지옥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짐승표를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중세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다 짓고 그러더라도 교황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교황을 지상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라틴 십자가를 걸어줘요. 이마하고 오른손에. 그리고 길드 상권을 줘.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상권도 못 줘.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요. 여기 짐승의 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게 죄를 짓고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 맹세, 우상 숭배 그러면서도 그렇게 교황이 주는 이것만 받으면 이 표만 이마와 오른손에 그 표만 받으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합니까? 아니요. 그게 저주받는 표예요. 지옥 가는 표라고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불의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까지 연결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무서워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Everlasting fire. 끝없는 그 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노예가 됐어요. 유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찐눌려 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기 위해 겸손합시다. 살기 위해 겸손합시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 겸손합시다. 복 받기 위해 겸손합시다. 제발 좀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기세요. 여러분보다. 아멘. 최돈 집사님은 집사님보다 양금숙 집사님을 더 이렇게 낮게 여기시고 계시죠. 나 최돈이도 괜찮지만은 양금숙이는 더 괜찮다. 그래서 우리 금숙씨 그러면서 다니죠. 양금숙 집사님이 우리 두원 씨 팍 이러니까 이러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아니 두 분이 워낙 잘하니까 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잘하니까. 잘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삐져서 교회도 안 남아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좀 겸손합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낮게 여깁시다. 얘기 좀 들어줍시다. 겸손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원으로 건져주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살기 위하여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기 위해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하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겸손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도 서로 겸손하셔야 되고 교회 성도들과 서로 겸손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서로 겸손해야 돼요.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겸손함으로 좀 존중하세요.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시고요. 옆에 지체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저 좀 보십시다. 다시 여기 보십시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래 이 새끼야 너 잘났다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저거 지 얘기밖에 안 해. 저 새끼는 그게 여기에 막 나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여기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중간에 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워.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니까 얘기해 줬겠죠. 그 친구가 얘기 안 해줬으면요 오늘의 저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치고 들어오는 거 센데요. 그때 그 얘기 들어서 그 정도요. 제발 좀 부탁해요. 여러분 앞에는 그런 얘기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얘기해줘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고, 그 얘기해주면 더 세게 나서 오히려 막 핥히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겸손합시다. 제발 좀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복받는 삶의 기초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위치에 서게 하시고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들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무시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 위치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되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위치에 서게 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교만한 위치에 서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진 자의 위치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답답한 가슴이 지금 시원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가 가벼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질지어다. 뼈 마디마디 시원해질지어다. 골수는 윤택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막혔던 재정이 뚫릴지어다. 꼬였던 재정이 풀릴지어다. 떼먹혔던 돈을 되돌려 받게 될지어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갖게 될지어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지어다. 진급이 있을지어다. 진급이 있을지어다. 봉급의 등급이 올라갈지어다. 자녀 손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자녀 손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원수마귀 사탄아 더러운 손을 뜰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